시편 126편의 말씀을 우리가 한 구절씩 번갈아 교독하고 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네, 오늘 시편은 구원과 회복의 기쁨 그리고 지속적인 그 기쁨이 지속되기 위한 또 그것을 위한 간구가 기록되어 있는 시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에 기록된 이 기쁨과 또 그들의 간구에 동참하길 바라며 오늘 말씀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신 일은 그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또 그 후에 그 하나님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일을 말합니다.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이 일이 꿈 같은 일이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이러한 꿈 같은 일이 언제 있었나?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일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경험과도 비교할 만한 일이 없을까? 저도 생각을 하다가 그렇게 꿈 같은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참 실감나지 않는 처음에 그 일을 이렇게 실감나지 않는 일들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교회 그 권사님의 그 아들이 결혼한 일이 생각이 났었는데요. 그 권사님이 이제 80이 가까우셨고 그의 막내 아들은 40대 중반을 넘어갔던 그러한 나이로 기억합니다. 그 아들은 교회에서 서리 집사였기 때문에 교회의 교인들도 다 아는 또 열심히 섬기는 또 40대 중반까지 됐기 때문에 지금 저 나이 정도 되었던 분이셨죠. 그의 어머니에게는 참 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다른 자녀들은 다 시집 장가를 갔는데 이 막내 하나가 40이 중반이 넘어서 그래서 저도 기도를 하긴 했지만 이렇게 나이가 저렇게 있는데 과연 결혼을 했으면 진작에 했겠지. 과연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자를 만나게 되었고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제가 담임 목사였기 때문에 저 아이러니하게도 나이 36세 40대 중반의 집사님 결혼을 주례하게 되는 주례 부탁을 받았을 때에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 권사님의 말씀은 꿈과 같은 정말 이런 일이 있냐는 그러한 말을 하셨죠. 결혼식이 집안에서는 참 큰 경사였고 또 교인들도 다 아는 집사님이셨기 때문에 교회에서로도 큰 기쁨이었고 더 나아가서 이 결혼식은 시카고 중앙일보에 실렸던 일이기도 합니다. 참 놀랍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으면 중앙일보에 있었던 그 친구가 이것을 기사로 올릴 정도의 드디어 이제 장가를 갔다는 것이죠. 정말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로 요즘에는 이제 결혼 시기가 늦춰져서 40대 중반이 돼도 결혼하신 분들이 좀 더 있는 것 같은데 참 그렇게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의 뉴스. 시온의 포로가 돌아온 날,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것이 실감나지 않은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날이 얼마나 기뻤는지 처음에는 실감이 나지 않다가 2절에 또
그들의 입에는 그냥 이 기쁨이 또 웃음이 저절로 나오고 그들의 입에는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그들의 기쁨은 전도로 이어졌습니다. 전도하지 말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하신 일들을 많은 나라들 가운데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이루셨다라고. 너무나 기쁜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즐거운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감사 찬양 3절에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귀환한 날, 이 귀환은 장차 나타날 일의 그림자입니다. 실체는 그리스도의 사역이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죽음과 부활하심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게 된 새 생명의 역사.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사망에 묶여있던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다니며 이 복음의 사실을 묵상할 때 우리도 꿈과 같은 일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꿈과 같은 일이라는 것을 그날 알게 됐다기보다는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의 삶에 정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그 놀라움을 지속적으로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아시는 분이셨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분이신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이 사실을 믿게 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고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조차도 때로는 모를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에 나타난 참된 진리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꿈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나를 지으신 이가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와 동행을 하신다는 그 사실, 정말 꿈과 같은 일이 나에게 일어났구나. 이 일은 우리에게 큰 기쁨입니다. 이스라엘이 누렸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인 것이죠. 이 기쁨으로 교회는 참된 진리를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과 나를 포함한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을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일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한 우리는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찬양합니다. 또한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그 가운데 얻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과거에는 내가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어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랐던 그러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기에 좋은 대로 판단하고 그냥 내가 좋은 대로 살았던, 아무것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았던 그러한 인생.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어디서 시작이 됐고 어디로 가는지 아는 인생, 그리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은 인생이 알아야 할 참된 지식,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진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이 주님을 아는 지식이 넘치기를 원하고 그거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정말 이거 꿈과 같은 일이 나에게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또 그 기쁨과 즐거움이 항상 넘치기를 늘 바랍니다. 이제 4절 이하의 간구의 내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귀환했을 때 이 지속적으로 또 간구를 하게 되는데, 이 간구를 하게 된 것은 그 현실로 인해 발생한 간구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에는 폐허가 된 상태였습니다. 성전도 없었고 성벽도 무너진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 바벨론, 그 페르시아에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이루셨지만 그들의 현실은 녹록하지 못했던, 마치 그 애굽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맞이했을 때 그 현실이 이렇게 좋지 않았던 그러한 것처럼 이 시편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현실에서 만나는 문제를 그렇게 쉽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마치 인생이 장밋빛 인생처럼 모든 것이 다 그냥 될 것처럼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됐을 때 꿈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 기쁜 일이라고 이야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서 주님과의 동행이 시작되었지만, 우리 삶의 현실도 이 시편의 성도들이 겪었던, 또 광야 시대나 그들이 겪었던 그러한 그 열악함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마음의 답답함을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간구를 하는데, 그 간구의 내용은 그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대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포로를 돌려보내달라는 그러한 간구인데, 이미 돌아왔는데 또 같은 게 반복이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너무 그 히브리어를 직역한 거고요. 그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한다면 우리의 기업을 회복하소서가 더 나은 번역입니다. 그 영어 번역 ESV나 NIV 번역 같은 경우에는 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업을, 결국 그 예루살렘이죠. 그 기업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기도의 그 간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셨습니다. 회복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주셨던 그 뜻, 그 계획으로 우리를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셨던 계획은 그 계획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게 될 때 그곳에는 더 이상 가난한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마치 자녀를 사랑하듯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가 굶는 것을 보지 못하고 헐벗은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되면 그곳에는 더 이상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서 의의 열매를 맺는 것, 그곳에는 가난한 자가 없고 그래서 염려와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힘들어져도 나를 위해서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 자신도 나도 열심히 일을 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다들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염려나 걱정 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염려 없이,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이 세상은 죄가 관여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세상으로 만드시고자 창조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웃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풍요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를 맛보고 그 풍요를 서로 나누고 죽음이나 아픔이 없는 그러한 세상에서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회복이 되어서 교회에 모여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미워하는 세상을 살아야 하는, 풍요함이 없는 가난함으로 살아야 하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이것은 세상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완전한 평안을 누리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구합니다. 회복을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업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 나라를, 그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가 이러한 이 서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가난함이 없고 핍절함이 없는 그러한 이 장소를,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도 이루어지도록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임에서,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정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도록. 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현실과 또 이 시대 교회의 사정을 생각했을 때 과연 그러한 사회가, 그러한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정말 서로 사랑해서 내가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살아가고 정말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곳에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그러한, 적어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에도 그들의 현실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또 그 이전의 영광을 찾을 수 있을까? 5절과 6절은 바로 이 기도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실 것을 확신하며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따라 그 나라를 주실 것이다. 5절에 보게 되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에서 반복해서 이 반드시가 추가가 됩니다. 반드시 거두리로다. 당시 배경에서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것은 이 절망적인 상황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페르시아에서 가지고 온 곡식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 곡식 중에 일부는 먹고 일부는 씨앗으로 사용했을 것입니다. 당시 마켓이 있는 것이 아니라 80, 90%가 다 농사에서 그걸로 먹고 살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일부는 먹고 일부는 씨앗으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갖고 온 곡식이 넉넉하지 않아도 다음 해를 위해서 씨앗을 땅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먹고 남으면 이제 없는 거죠. 하지만 농사가 망하게 되면 그 다음 해에 다음 해를 위해 씨앗을 땅에 투자할 수도 없고 더 이상 뿌릴 씨앗도 없고 그냥 굶어야 하는, 이게 그 아주 절박한 상황인 것이죠. 이러한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바사에서 그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여기서 눈물로 씨앗을 뿌린다는 것은 바로 이 절박함과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뿌린다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씨앗을 뿌려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죽는다는 것. 너무나 절박하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해주시지 않으시면 정말 우리는 이곳에서 굶어 죽는다라는,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그러한 의미가 이 눈물로 씨앗을 뿌린다는 이 말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오직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내 실력을 생각하고 또 우리의 상황을 생각해 봐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참 그렇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현실의 어려움을 만날 때 절박한 가운데 하나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있을 때, 우리의 새로운 삶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또 개인적으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 절박함 가운데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간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의 믿음을 돕기 위해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기쁨으로 거둘 거라고. 기쁨으로 곡식단을 갖고 돌아올 거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지난 이틀 동안 들었던 말씀을 종합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기쁨으로 곡식단을 갖고 돌아올 수 있는 것은 124편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주님께서는 우리 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곡식을 자라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과연 이 일을 못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기쁨으로 곡식단을 갖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 말씀 125편의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둘러싸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그곳에서 회복시켜서 그곳까지 오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과연 이스라엘 사람을 그곳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거기서 굶어 죽게 하시겠습니까? 하물며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그거를 거절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에 완성하실 것이다라는 그 고백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들으실 것이다라고. 너희가 눈물로 간구할 때 그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 눈물로 간절하게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얻는 확신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 그리고 우리를 평강과 기쁨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아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찬양할 것입니다. 정말 내가 꿈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하늘의 위로가 평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도우사 세상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 마지막 날, 정말 그날도 꿈과 같은 날이겠죠.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반기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날 우리의 눈물은 완전하게 제거되고 완전한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이러한 천국의 기쁨은 하나님의 집으로 모일 때에도 믿음과 소망 아래 우리가 미리 맛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기쁨이, 이 놀라운 능력을 날마다 맛보며 또 여러분이 2022년 또 앞으로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